구약성경 열왕기 하 2장입니다. 열왕기 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리시려 할 때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길을 떠났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기 때문이다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가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였으므로 그들이 베델로 내려갔다. 베델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시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라고 하였다.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엘리사야 너는 제발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기 때문이다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였으므로 그들이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가까이 나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시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라고 하였다.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기 때문이다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였으므로 둘이 함께 길을 떠났다. 선지자의 제자들 중 50명이 따라와 멀리 서서 바라보니 그 두 사람이 요단 강가에 섰는데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들고 둘둘 말아 물을 내리치자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그들 둘이 함께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그들이 건너갔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서 떠나기 전에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줘야 할지 구해라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선생님의 영을 너에게 갑절로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만일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들이 계속 걸으며 이야기할 때에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 사이를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마병이여 하고 외쳤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자 자기 옷을 잡아 두 조각으로 찢고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집어들고 돌아가 요단 강가에 서서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잡고 물을 내리치며 말하기를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하였는데 그가 물을 내리쳤을 때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엘리사가 건너갔다. 제목은 갑절의 영감을 받는 비결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는 비결 제목입니다. 이 1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리시려 할 때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길을 떠났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실 것이다 하는 것을 엘리야도 알고 엘리사도 알고 또 그들을 따르는 그러한 선지자 이 제자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이 엘리야 자기 스승인 엘리야를 계속해서 쫓아갔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헤어질 것이다. 얼마 있으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이다. 그러니 뭐 더 이상 힘들게 따라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목과 같이 이 갑절의 영감을 받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에 받았는데 이것은 비단 이 엘리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 또한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러한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감을, 그 능력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뭔가? 첫째가 바로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거. 여기 2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이 세 가지 사건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라.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라 하며 말하고, 하지만 엘리사는 그때에 싫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선생님을 계속해서 따라가겠습니다 하며 쫓아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베델에서, 또 두 번째는 여리고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요단에까지 이 세 번에 걸쳐서 엘리야는 그만 따라와라.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엘리사는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또 두고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결코 선생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따라갔습니다.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왜 따라오지 말고 머물라고 했는가? 그 이유는 엘리사를 시험해 보는 겁니다. 엘리사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엘리사가 정말로 따라오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그저 편하게 여기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지 시험해 보는 겁니다. 또 엘리사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엘리야를 따라오고 쫓아오는 그것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것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마라, 머물러라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해봐야 그것이 귀한 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음식도, 맛있는 음식을 계속해서 먹으면 나중에는 맛있는 줄 몰라요. 귀한 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거 못 먹게 되는 때가 오면, 아, 전에 내가 먹었던 게 참 맛있었구나, 귀한 음식이었구나, 그것이 없어지고 더 이상 못 먹게 되면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함께 있을 때에는 참으로 그것이 귀하다는 거 물론 알기는 알지만, 이제 더 이상 엘리야를 못 쫓아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 할 때에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것을 다시금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우리를 시험해 보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잘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이제 내가 알았다, 그 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이 엘리사도 지금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따라오지 마라 하지만 끝까지 나는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본인이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는지 그것을 다 나타내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도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적인 편안함을 가지고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좀 쉬는 게 좋지 않겠는가? 힘든데, 어려운데, 몸이 아픈데 조금 쉬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번 주일 한 번은 그저 한 번쯤은 빠져도 되지 않겠는가? 또 교회도 먼데 멀리까지 힘들게 갈 필요가 있는가? 가까운데 교회도 많은데, 여러 가지 육신적인 편안함을 가지고 또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또 때로는 명예와 물질을 가지고 시험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딱 한 번만 절해라. 여러 번도 아니고 금형상 앞에 딱 한 번만, 이번 딱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물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주겠다.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시험을 이겨야 돼요. 이기고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만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머물면 실패하는 겁니다. 머물면 안 돼요. 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끝까지. 더 이상 남편이 없을지라도 또 남편에 대한 또 다른 남편에 대한 무슨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자기 시어머니 끝까지 쫓아간 겁니다. 아무리 힘이 드는 그러한 일이 있어도 따라간 겁니다. 그 가나안 여자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여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지 않아도 끝까지 따라간 겁니다. 나는 너와 상관없다 해도 따라가는 겁니다. 심지어 개와 같이 취급을 받아도 그래도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나름대로 힘써서 부르짖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무슨 기도의 응답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천시하고 무시할지라도 그래도 따라가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계속해서 쫓아가는 것이다. 나를 몰라주고 내가 하는 수고를 몰라줄지언정 그래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읽어주십시오. 히브리서 3장 14절 14절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라 하는 겁니다. 붙잡으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길을 걸어갔으면 끝까지 그 길 견고하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끝까지.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지요? 그 3절에 보면 이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이 만류하는 겁니다. 만류하는 거예요.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인데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가서 만류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이제 하늘로 데려가실 것인데 그만 따라가도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잠시 후면 하나님이 엘리야 데려가실 것인데 힘들게 뭐하러 쫓아가느냐. 이제는 다른 선생, 다른 스승을 찾든지 다른 길을 찾든지 딴 길로 가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일 아니냐. 그만 쫓아가라 하면서 말리는 겁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멀리서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7절에 있지 않습니까? 7절. 선지자의 제자들 중 50명이 따라와 멀리 서서 바라보니 그 두 사람이 요단 강가에 섰다. 예, 이 제자들은 멀리서 바라보는 겁니다. 멀리서. 따라가기는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아주 안 따라가는 것은 아닌 겁니다. 따라가기는 따라가지만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 어느 정도가 어딘가. 여기 7절에 보니까 요단 강가, 강 앞에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강 근처에까지. 쫓아가다가 강을 만나니 멈추는 겁니다. 계속 따라가려니 강을 만나는 거예요. 그 강에 들어가려니 몸도 다 젖어버릴 수밖에 없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그 강 앞에까지는 조금 따라왔지만 이제 요단강을 만나니 더 이상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아무리 앞에 강이 있을지라도 따라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결코 편하게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 요단 강물이 있을지라도 따라가는 겁니다. 강물에 몸이 젖을지라도 강이 깊을지라도 강에 들어가는 게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십자가 지고 계속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멀리 서서 그만 따라갔지만 하지만 엘리사는 어떻게 했지요? 엘리사는 요단강이 있어도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들고 둘둘 말아 물을 내리치자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그들 둘이 함께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강이 있어도 계속해서 따라가니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앞에 강이 막고 있지만 그 강 심지어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도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지만 따라가다 보면 강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염려할 만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또 뭐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힘든 일 얼마든지 만날 때도 있는 겁니다.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앞에 강물을 딱 만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엘리사처럼 따라가는 겁니다. 같이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막고 있는 것들, 모든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앞길의 장애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시는 겁니다. 가르시고 건너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멈춰 서 있는 그러한 자에게는 여전히 요단 강물이지만 멈춰 있는 자, 돌아가려고 하는 자, 멀리 서서 바라보는 자에게는 여전히 물이 콸콸콸 흐르는 그러한 강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에게는 마른 땅이 되는 겁니다. 마른 땅.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받는 비결, 먼저는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다. 9절에 그들이 건너갔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서 떠나기 전에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줘야 할지 구해라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선생님의 영을 저에게 갑절로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 받는 비결 두 번째는 이 갑절의 영감 구하는 겁니다.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도 구해야 주신다. 그러니 갑절의 영감 받기 위해서는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구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데 특별히 왜 구하는가? 갑절의 영감을 왜 구하는가? 그것은 엘리야의 때보다 지금 엘리사의 시대는 더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던 그러한 시대보다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그 시대는 이전보다 더 악하고 더 타락하고 더 부패한 그러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엘리야와 똑같은 영감을 가지고서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더 악해진 이 세상을 이기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일도 과거에 비해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점점 더 많아지고 그 일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일, 그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그 모든 것을 온전히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 하고 구한 겁니다. 이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구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겁니다. 시대는 점점 더 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악해져요. 우리 과거에 없던 지금 무슨 인터넷이나 게임하는 거나 그런 거 옛날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할머니 성도분들 어리셨을 때 인터넷 있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무슨 게임이 있나 그런 거 없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생겨서 그것을 통해 이전에 없던 그러한 죄들이 더 생겨난 겁니다. 더 악한 일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 옛날과 똑같은 그러한 영감이나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는 부족한 겁니다. 시대가 많이 악해졌지 않습니까? 점점 더 악해질 겁니다. 점점 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과거보다 지금 더 악해졌고 지금보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악해지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는 어린 사람들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어른을 때리고 하는 일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비일비재한 겁니다. 어른도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도 때리고
그만큼 더 악해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갑절의 영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갑절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는 받아야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또 과거에 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더 많아져요.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이전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도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 봐도 이전보다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이 생기고 할 일이 더 많아지는데 그런 것 또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자 하는 것도 이전에 없었던 그러한 일 또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큰 일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참으로 이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큰 능력이 필요하고 큰 영감, 갑절에 2배나 되는 그러한 영감,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받아야 이 모든 일들 우리는 온전히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돼요.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겠습니까? 왕자로서 그 당시에 가장 좋은 훌륭한 그러한 선생님들 밑에서 교육 잘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능력이 없으니 실패한 겁니다.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았어도 능력이 없으니 결국은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러한 가운데 처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영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감을 구하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모세는 40년 동안 기도했다 그랬는데 우리도 기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2배 갑절의 영감 능력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여러 번 강조했지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저 이것 좀 달라, 이거 해달라, 뭐 달라 그것만 기도하지 말고 물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구해야 돼요. 구해야 주신다 했으니 구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상에게 당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또 갑절의 영감을 구하면 주신다 했으니 내게도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만큼 그만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만큼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구한다. 그것이 2번째고 3번째는 10절에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봐야 된다. 10절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만일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바라봐야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주신다는 겁니다. 바라봐야 된다. 왜 바라보라고 했는가? 왜 바라보라고 했는가? 그만큼 사모하라는 겁니다. 사모하라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구했으니 그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그것을 바라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따라온 엘리사. 다른 사람들은 요단강까지 따라오다가 그 강물에 막혀서 따라오지 않고 그저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지만 엘리사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낙심하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온 그 엘리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사모하며 계속해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까?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주실 텐데 어떤 식으로 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셔서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보여주시려고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사모하는 겁니다.
환난을 당할지라도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국 무엇을 주시려고 하실까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려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 정한 날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를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주시니 우리는 그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사모하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 읽어주십시오. 베드로 전서 1장 13절.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아라. 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라. 끝까지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며 사모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엘리사 입장에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 승천하도록 하늘로 올라가도록 하시는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하지만 문제는 바라보기가 힘든 겁니다. 바라보기가 힘들어요. 왜 바라보기가 힘들지요? 바라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회오리 바람 가운데 들어가시는 겁니다. 우리 바람 불 때 눈뜨기 쉬우신가요? 예, 바람 불면 눈뜨기 쉽지 않지요. 예, 게다가 그 바람을 통해서 무슨 흙이나 하나 날라오거나 먼지가 날라 들어오면 뭐 눈 온전히 뜨고 있기 쉽지 않은 겁니다. 이 당시에도 엘리사가 지금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 엘리야를 데려가시는데 그것을 옆에 서서 딱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서 쳐다보는 거 아닌 겁니다. 그 바람을 통해서 뭐 돌풍도 일어나고 그 옆에 있는 흙먼지도 막 날리고 또 옆에 있는 무슨 나뭇가지도 날라오고 바라보기 힘든 상황인 겁니다. 계속해서 눈 뜨고 쳐다보고 있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이 많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기를 하지만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바람이 불 때도 있고 흙먼지가 날리는 그러한 때도 있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가 처한 환경으로 인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끝까지 바라봐야 돼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흙먼지가 날려도 그 속에서 계속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찬송도 있던데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계속 바라봐야 돼요. 마치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갈 때에 파도가 치고 크고 강한 바람이 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리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파도 바라보는 거 아니고 바람 바라보는 거 아니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엘리사도 지금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회오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흙이 날리고 먼지가 날릴지언정 그래도 계속해서 바라보고 쳐다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할 일은 엘리야를 따라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무리 요단 강물이 있을지라도 엘리야를 따라서 끝까지 가는 것이 이전에 해야 될 일이었고, 지금 엘리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라보는 겁니다. 회오리 바람이 불지라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것을 보라 하셨으니 바라보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엘리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무리 주변에서 말들을 하든 그만 가라고 붙잡든 또 주변에서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든 앞에 요단 강물이 있든 또 바람이 불어서 몸이 휘청하든 흙먼지가 날리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물론 앞에서 증거한 대로 이 회오리 바람이 부는 가운데 계속해서 쳐다보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닌 겁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보라, 바라보라 하셨으니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니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몸이 휘청거릴지라도 아무리 바람이 셀지라도 바라보라 하셨으니 그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려고 힘쓰고 나아가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해서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온전히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11절은 그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도 엘리야가 올라갔고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옷을 찢어야 됩니다. 옷을 찢는 겁니다. 12절에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마병이여 하고 외쳤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자 자기 옷을 잡아 두 조각으로 찢고 엘리야의 그 겉옷을 취하기 전에 엘리사가 자기의 겉옷을 찢었습니다. 두 조각으로 찢은 겁니다. 지금까지 입고 왔던 그러한 옷을 벗어버려야 이 엘리야의 새 옷을 온전히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입고 있던 뷰지 못한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능력, 새 영감, 새 역사를 온전히 받아서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옷을 찢었다. 입고 있던 옷인데 이 옷을 찢는 게 뭔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옛사람. 쉽게 말해서 육체의 부패성, 더 쉽게 말해서 욕심이지요. 욕심.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다 벗어버려야 갑절의 영감 온전히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온전히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리는 방법이 뭐지요?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또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갈 때에 옛사람을 벗는 생활, 입고 있던 르지 못한 것을 벗어버리는 생활, 욕심을 없애는 생활 온전히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찢어버리는 겁니다. 찢어야 돼요. 엘리사가 그냥 옷을 벗어버렸다 하지 않고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랬습니다. 왜 찢었을까요? 그렇죠. 다시 안 입으려고 찢어버리는 겁니다. 벗어서 옆에다가 놔두면 나중에 혹시라도 다시 한번 입어볼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으니 아예 못 입게 찢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 찢어버려야 돼요. 똑같은 욕심에 이끌려서 똑같은 죄 짓는 가운데 나아가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되지 못한 거, 부패성, 더러운 거 다 찢어서 다시 입지 않는 그러한 온전한 생활이 또 다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로 따라가고 구하고 바라보고 그 다음에 옷을 찢었을 때 이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했습니다. 13절에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집어들고 돌아가 요단강가에 서서 요단강가에 섰습니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바라봤기 때문에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가서 그 겉옷을 또 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끝까지 바라보지 않았으면 그 겉옷이 회오리 바람 따라서 어디 날아가서 떨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바라봤기 때문에 그 겉옷이 떨어지는 것을 잘 취해서 또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의 승천하는 것,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잠잠히 바라보다가 이제 겉옷이 떨어질 때에는 빨리 가서 그 겉옷을 주워야 됩니다. 바라볼 때에는 잠잠히 바라봐야 돼요. 바라볼 때 잠잠히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볼 때 잠잠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온전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몸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또 머리로는 딴 생각하면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속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그러한 가운데 눈은 바라보고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은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 떨어지는 겉옷 계속해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잠잠히 바라봐야 돼요. 잠잠히.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잠잠한 것이 좋다 그랬는데 잠잠히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나를 세워놓으신 이 자리, 엘리사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세워놓으신 그 자리에 굳게 서서 우리 아까 그 베드로전서 1장에 읽지 않습니까?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라.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굳게 서서 시선은 하늘을 향해서 딴 데 바라보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옆에 흩날리는 흙먼지 바라보지 말고 그저 시선은 하늘을 향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끝까지 바라보고 거기서부터 떨어지는 겉옷을 또한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볼 때에는 잠잠히 바라보고 하지만 겉옷을 주우러 갈 때에는 빨리 가야 됩니다. 겉옷을 주우러 갈 때 잠잠히 천천히 하면은 안 됩니다. 주우러 갈 때는 빨리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겉옷이 날아가서 어디 떨어질지 또 떨어졌을 때 딴 사람이 주워가 버릴지 모르는 겁니다. 떨어질 때에는 빨리 가서 내가 죽겠다 하는 생각으로 저거는 내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게으름 피우지 말고 급히 빨리 가서 그것을 주워야 되는 겁니다. 겉옷이 떨어질 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로 딱 떨어지면 좋을 텐데 내 손바닥 위로 겉옷이 딱 와서 떨어지면 참 좋을 텐데 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닌 겁니다. 회오리 바람에 날려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가까이 왔다가 멀리 갔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한 10m 또는 100m 멀찌감치 가서 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지 못하면 잃어버리는 겁니다. 잃어버려요. 바람이 날려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쳐다보지 못하고 있으면 잃어버리는 겁니다. 또 바라봤다 할지라도 떨어진 자리로 빨리 가서 그것을 줍지 않으면 또한 내 것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라볼 때에는 잠잠히 바라봐야 되고 주우러 갈 때는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잡고 마지막 14절에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잡고 물을 내리치며 말하기를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하였는데 그가 물을 내리쳤을 때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엘리사가 건너갔다. 이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말한 것은 하나님을 못 찾겠다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고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으로 말한 겁니다.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또 엘리야에게 주신 그 영감,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셨다. 그것을 믿으며 지금 이와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겉옷으로 내리치니 그 물이 양쪽으로 갈라졌다. 이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영감, 갑절의 영감을 받은 증거인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8절에서 엘리야가 이와 같이 행했을 때 그 요단 강물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지금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능력, 그러한 영감을 이 엘리사도 받아 가졌다 하는 이러한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를 통해 엘리사를 통해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강물이 갈라지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좀 나타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걱정하면서 주저앉아 있고 언제까지 두려워하면서 주저앉아 있고 마음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한다 하지만 앞에 눈에 보이는 요단 강물에 막혀서 그저 멀리감치 서 있는 그러한 자리에 언제까지 있겠는가? 우리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서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엘리사를 통해 나타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요단 강물에 막혀서 지금 못 가고 있지만 나는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나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목과 같이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앞에 요단강물이 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만 힘입은 그러한 사람, 그러한 교회는 마른 땅으로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다 받는 저희들이 돼야 됩니다. 받는 비결 4가지 모았어요. 4가지 뭐였지요? 그렇죠.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하는 겁니다. 구해야 주신다 했으니 갑절의 영감 구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세 번째는 뭐였지요? 그렇죠. 바라보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죠. 옷을 찢어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욕심을 버리는 그러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신 갑절의 영감 우리에게는 왜 안 주시겠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힘입고 요단강물을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갑절의 영감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특별히 욕심을 다 벗어버리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